성경을 읽다 보면 서서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베드로가 서서 등등, 이 서서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 서서라는 말은 물론 사람이 서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만요, 이 서서라는 말에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인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이스테미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 그 몸의 자세를 표현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로 든 말씀들의 의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헬라어 이스테미가 의미하는 서서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때론 전혀 두려움 없는 그 강건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전혀 두려움 없는 강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그 근본 동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믿음 없는 세상에서도 그 마음들은 좀 만나볼 수 있어요. 좋은 동기로 독립투사들도 있죠. 근데 아주 나쁜 동기로 탐욕 때문에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그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탐욕이 동기가 된 사람들은 얼마 안 있어서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겠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에 서서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이제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고,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다 죽음을 면하고 완전히 바로 왕에게서 해방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았죠. 근데 또다시 바로 왕의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이에요. 그 3가지를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서라. 네. 그리고 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서서가 바로 헬라어 이스테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서라. 라거나 또 혹은 걷던 것을 멈추고 서라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는 요동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붙잡아 지키고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요동하지 말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서는 여기서 심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고 한 헬라어가 바로 이스테미로 쓰여졌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은 바위 언덕이고요. 이 언덕에 서면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우러러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 서면요, 아테네 그 그리스 문명의 웅장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세상의 웅장함이나 영화로부터는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죠. 여기에 선 바울은 세상의 위험이나 그리고 엄청나게 발달된 그 철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헬라어의 서서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영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와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진리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세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친히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이 진리 앞에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서기 위해서 서서 해야 할 일들을 그 뒤에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말하기보다 그냥 함께 말씀을 한번 읽는 게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설 수 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묻고 있던 그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 앞에 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누구죠? 삭개오. 네, 말씀들을 잘 들으셨네요. 삭개오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물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세금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여서 부를 쌓고 살았기 때문에 물질은 많았지만 굉장히 외롭던 사람이죠. 그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리고의 그 세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재물이 하나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던 재물로부터 그의 마음은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망설임도 없었고요. 왜 우리 집으로 오시지? 라는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셨고 그가 자기 죄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삭개오가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번역되었지만 그냥 여기서 서서는 그냥 일어서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고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본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킨 겁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대하여 우뚝 서기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잔뜩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그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성령과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대해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복음을 외쳤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 앞에 섰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 사랑이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을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주와 함께 따르지 못할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세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 사람들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서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기까지 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단지 그냥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주를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금방 알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예요. 그는 생각했겠죠. 와, 저분 예수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나 굉장하신 분이야. 저분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진짜 부러워. 이제 이분을 죽자 살자 따라다니면 곧 내 인생도 성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말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생과 아픔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주를 따를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것에서 탈락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가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거절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가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결코 주와 함께 서지 못할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시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육신의 복과 안위를 위해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또 죽은 후에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먼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요. 누가복음 아까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게 하옵소. 그는 먼저 가서라고 해요.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명분은 사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적절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의무를 먼저 내세우고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명보다 도덕적인 의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그 도덕적인 정죄가 두렵고 또 나중에 자기 양심이 받을 고통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따르기보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로 마음이 번잡한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서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번잡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나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야 돼요. 육신의 염려들로 걱정이 가득하여서 진짜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인 영적인 일들은 항상 뒤로 밀어 놓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가 또 스스로 말해요. 우리 9장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정말 너무나 멋진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도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선생님을 따르면 이 세상 일은 다 제쳐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를 따르기 전에 가족과 마땅히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인정마저도 베풀 수 없는 건가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것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메말라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성경이 주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진짜 그들이 품고 있는 속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따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주를 따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이 둘로 분리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입니다. 주를 따르려는 자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는 거, 그 행위가 죄라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세상 일에 너무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거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 일들이 많은 것인지, 지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부르시는데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도무지 따르기가 어렵고요. 주님을 위한 일을 시작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하던 일이 참 중요해서 포기할 수가 없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은 주어지는데 아직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주어지는 말씀은 살짝 뒤로 밀쳐 두어요. 세상 일은 지금 당장 중요하고 급해서 늘 먼저가 됩니다. 주의 일은 그다지 급한 것 아니죠.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는데 좀 나중에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거기서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말을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힘입고 주께 친밀히 나아가는 이 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목사여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성경 말씀만 하면 되지.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쁘고
바쁜 일이 먼저인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인가? 생업이 먼저이고 가족이 먼저인 것은 당연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주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무조건 주의 일이 먼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과 오늘 본문과 같은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는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려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자는 항상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자는 자기 죄를 먼저 보게 되고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 의지, 지식, 생각, 방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요, 자기 의지와 지식과 생각과 방법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죄인가를 알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요즘에 죄 지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그러게 내가 마음에 걸리는 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행동으로 죄도 별로 안 지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제 안에 얼마나 깊고 깊은 곳에 죄들이 막 들어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깊은 곳 안에서 나도 모르게 쑥쑥 나오는 그 죄들은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그냥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려는 자는 먼저는 항상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야 하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늘 서야 합니다. 그때 주의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 후에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